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하나님이 당신에게 번제물로 바치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하시죠. 오늘 내용을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이 그 말씀 앞에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찾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기이하게도 들리기도 하고 또 어찌 보면 부럽기도 한 아브라함의 신앙 생활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아브라함도 자신의 아들 이삭 독자를 너무너무 사랑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귀하게 기르고 지금까지 사실은 시간을 보내어 왔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2절에 보면 말씀을 합니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정말 이삭은 누구의 아들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 그 자신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이 이삭을 아브라함은 그만큼 사랑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그래요. 애지중지 그잖아요. 100세에 낳은 자식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예요. 그러니 얼마나 아브라함이 정성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그 자녀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를 길렀을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그 약속의 자녀를 늘 당신이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약속하셨던 그 자녀를 바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고 또 혼란이 왔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있어?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이리 저리 그저 갈피를 잡지 못해서 우왕좌왕했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 번쯤 우리가 상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상상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은 그런 상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깨닫고 있는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100세에 낳은 약속의 자녀 이삭을 하나님께 아무런 핑계도 대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은 당연히 순종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이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물론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이스라엘 전통에서 보면 또는 이슬람 교도들의 전통에서 보면 어디냐면 지금의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바로 그곳을 모리아 산이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이 이삭을 잡았던 바로 장소라고 하는 번제물로 드렸던 바로 그 장소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라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자, 여하튼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건 아니건 간에 여하튼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에서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자, 3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죠? 나귀의 안쟁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라.
뭐라고 한마디쯤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면 저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위로가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핑계도 대지 않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장비들을 다 준비해가지고 이삭을 데리고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바로 그 땅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죠. 네. 이게 믿음의 조상의 참 모습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종종 우리처럼 갈등을 일으키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마치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처럼, 그죠?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니 뱀의 유혹에 넘어간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 앞에 갈등을 느끼며 나무 뒤에 숨었던 그 아담과 하와,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을 때에 그때 당신이 두려워서 우리가 나무 뒤에 숨었나이다. 여러 가지 우리가 상황을 나름대로 상상해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바라보게 되면 그런 상상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아브라함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겠죠. 그러나 오늘 또 보면 아브라함은 이제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11장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지금 이 모리아 산으로 자신의 약속의 아들을 데리고 가면서도 믿었다는 거예요. 번성하고 그리고 이 땅에 충만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살 것을 믿었다라고까지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한 그 말씀 그대로 아브라함이 정말 내가 독자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는지 저는 확신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멈춰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아야 될 때도 있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기 때문에 내 자신으로부터 솟아올라오는 많은 갈등들을 어떤 때는 다시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해서 이리저리 방황할 수 있는 그런 처지에 놓일 때도 분명히 신앙의 삶 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그리고 마지막 승리를 향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때는 이런 상황 속에 놓일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약속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고 나를 참 이스라엘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복 주신다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합력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분명히 갖고 있다면, 그렇다면 오늘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것은 우리의 생각보다도 더 우선적인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행동하는 것보다도 더 우선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삭의
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들 이삭입니다. 아버지의 부당한 이런 순종을 통해서 이삭은 거부할 수도 있고, 이삭은 그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빠져나와서 도망칠 수도 있고 피신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 이삭이 아무런 핑계거리와 아무런 이유도 역시 아브라함처럼, 아버지처럼 되지를 않습니다. 그죠? 어느 정도 아버지의 뜻을 알고 있어요. 7절에 보면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네. 어쩌면 다급한 아브라함 앞에서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가는 그 아브라함 앞에서 아들 이삭이, 사랑하는 자녀가 아버지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불과 나무는 있는데, 그런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을 들을 때 사실 아브라함은요, 마음이 흔들렸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네가 내가 지시하는 그 땅에 가서 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느꼈던 갈등보다도 오히려 철 모르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를 부르면서 불과 나무는 있는데 그런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의 마음을 찌르는 이 질문 앞에 아브라함은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 어쩌면 알 수 없는 이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의 진심을 알고 싶었던 것일런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사랑하는 아들이 이제 죽기 직전에 아버지를 향해서 물었던 그 질문 앞에 아버지인 아브라함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 핑계를 대요? 자신의 아들 앞에서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 아브라함이 흔들리는 거죠. 아들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거야. 생각해 보세요.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아들을 향해서 아브라함 아버지가 당황스럽게 얘기하고 있는 그 말일런지 모르지만, 그 고백일런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정말 하나님은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보이지 않는, 바라고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 이하에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정말 그렇기를 바랬던 거죠. 아들 이삭을 향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바라고 그렇게 원하는 것을 사실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어린 양을 준비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대꾸하고 그렇게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보면 지금 아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마음을 아들 이삭에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한 그 말씀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리고 번제물로 양을 준비해 두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 그 믿음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에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일러준 그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다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했다. 그리고 나무 위에 그 제단 위에 올려놓았다. 반항할 수도 있어요. 그죠? 얼마든지 아버지의 이 행동 자체가 부당하다라고 그렇게 어찌 보면 저항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삭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죠. 오늘 이 이삭이 번제물로 바쳐지는 이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자신의 삶이려니, 아니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방법이려니 그렇게 생각하고 그 어려운 처지 속에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 빠져들어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모습, 아브라함에게도 있지만은 이삭에게도 바로 그런 모습이 우리가 성경 본문을 통해서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처지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 숨기지 아니하고, 나무 뒤에 숨지 아니하고, 핑계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오늘 이 아브라함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늘 또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